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시작하면서 처음 주일 거룩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하고 시작하지만은 들려온 이야기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2019년의 한국 사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한 사회랍니다. 20대는 구직에 대하여 불안하고 30대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40대는 공동체로서의 퇴출에 의한 불안감이 쌓여 있고 50대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고 60대는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라. 불안한 사회 속에 산다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우리에게 편안함과 소망이 넘칠 때인데 미래가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깃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안하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부정한 것에 쓰여지면 그 물질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 선한 것에 쓰임받으면 그 물질은 선한 물질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라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갖고 있는 것,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보통의 사람입니다. 동생으로서 형이 받을 기업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복받지 못할 성품의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간절함과 정열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꼭 이루고 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불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머슴 생활 마다하지 않습니다.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자수성가의 모범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염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큰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족장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야곱이 가졌던 꿈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보통 사람의 욕망입니다.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드디어 그 꿈을 20년은 넘게 일한 결과 얻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몰라 했던 것, 아버지를 속인 것, 형을 속인 것, 지금 다 이루고 보니 지난날에 그 죄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화해의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불안을 어떻게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가? 아무리 재산이 있어야 해도 그에게 형인 에서와의 불안은 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극적인 화해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가슴지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다 평안합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가족들은 그것에 기나긴 여정을 풀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을 얻었던 라헬로부터 얻은 딸 디나가 저 가나안 지역에 세상을 향하여 구경하러 갔다가 저 하몰 족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겁탈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하몰의 족속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하몰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형제고 우리 친척이고 그때에 내 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그 하몰의 족속인 아들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으니 부자연스럽지요. 그 틈을 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평화로웠던 가정, 평화가 임했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런 잔인한 자신들의 아들들의 행동이 다름 아닌 자신의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해온 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훔친 일, 아버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삼촌을 속였던 일들 다 하나같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가족의 관계는 화목으로 이루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모니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가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의 천사가 하늘나라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다 이루긴 것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게 되면 내가 이 고향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생각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도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면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결단하지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 야곱에서의 베델은 하나님의 만났던 장소고 야곱에서의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고 야곱에서의 베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장소. 그러기에 자신의 곤고한 삶, 문제 있는 삶,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진 삶, 미래의 불안함과 평안함이 없는 삶,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야곱은 저 30년 전에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베델이 회복되는 역사,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 있고 힘 있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베델이 어느 곳일까요? 어떤 자가 올라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결한 자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자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신의 가정에 닥쳐온 엄청난 이 시련과 이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다름이 아니라 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장소,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돌아간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돌아간다는 성경에 나타난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돌아간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에 돌아간다, 체인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 의미합니다. 체인지가 아니라 컨버전, 컨버트다.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에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자신의 자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를 옮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옮긴다는 겁니다. 완전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러기에 베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기에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 안에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것에 향하여 관심 가졌던 것들, 이방의 신상들, 다시 말한다면 종교의 혼합주의나 믿음의 혼합주의를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혼합주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일의 것들, 내 삶에, 내 직업에, 내 취미에, 내 목표와 내 여간의 시간을 앞섰던 것을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럴 때에 베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부터 참 가슴 아프고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터가 어떻고 풍수지리가 어떻고 거기는 뭐 기운이 어떻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삽니까? 터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요. 터가 언제부터 나빴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베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터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결은 단순히 육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해요. 의, 그 일, 진리, 거룩함,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심령을 새롭게 되는 것,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자신이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에 정결한 자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낡은 옷이 어떤 겁니까? 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면서 예수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 이제 내 중심으로 삶았던 이 겉옷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중심의 삶.
예수가 내 안에 주인된 삶으로 갈아입으며 사는 삶. 그럴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 우리 입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결한 자 되어 베델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베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하는 자가 베델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도움 되십니다. 35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야곱에서 베델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또 오시는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미래가 보여졌고요,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러기에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야곱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저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더라. 야곱의 가족이 무서웠을까요? 아닙니다. 저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일을 당한 거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은 이방인의 가족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야곱의 가족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피신하여 도망하였더라, 피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의 제단 이전에도 야곱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그에게 능력이 되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루스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엘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 내면밖에 없죠. 동서남북.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하나가 더 있죠. 위가 하늘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랍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에 따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요. 모세는 하나님 믿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예굽의 군대가 쭉 추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 다름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애굽의 공동묘지가 부족하느냐, 원성과 원망이 난무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여러분,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것으로 풀면요,
더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하여 하시고 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예배할 때에 거룩한 사명감의 주인공 되며, 예배할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예배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르게 알게 되고, 이게 소망 두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words, 가치 있는 행위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저 30년 전에 저 루스란 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소망이 없을 때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이리 누워 저리 누워 뒤척이던 삶,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베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고 베델,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의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새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요, 단순히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수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더 나아가 그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뭘까요? 제이컵이라는데 그 본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밀어내는 사람, 뒷발꿈치를 움켜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뒷발꿈치라는 게 지금 아킬레스腱 아닙니까? 아킬레스腱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약점,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점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밀치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남을 밀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사람이, 남에게 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이, 그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교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어떻게 그가 재산을 모았고 어떻게 그가 부를 이루었을까요? 교활하지요. 아버지 속인 것 보세요.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의 미래가 그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정의도 진리도 나 몰라 했던 이 야곱, 하나님 한 번도 그의 삶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혼자 행동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이 변한 데가 오늘이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때에, 분이엘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하나님이 바뀌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밀어내는 사람이나 뒷발꿈치를 움켜쥔 사람이나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축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야곱은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고, 야곱은 아직도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럼에도 야곱은 아직 인간 모습 그대로. 그러게 하나님은 야곱을 하게 뭐예요? 야, 베델로 올라가자. 너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회복될 때 네가 정말 변화되고, 베델이 회복될 때 네 인격이 변화되고, 베델이 회복될 때 네 성품이 변화되고 네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까? 타고난 성품, 그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베델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가장 슬픈 일이 어떤 것입니까? 없어서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 성품이 달라지고 싶은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져버리는 내 삶. 그러나 베델이 회복되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인격의 소유자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베델이 회복되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의 말씀, 베드로서서의 말씀을 보세요. 저돌적이고 저 급한, 그래서 항상 남보다 실수만 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 만나게 되어서 그가 변화될 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인격인지요. 얼마나 위로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베델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답니다. 950살까지 장수했다는 사실이 놀랍겠지만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 생애를 비하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노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한 창세기 6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노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나 하나가 변화되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노아의 변화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고 새롭게 한 것. 노아의 변화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새롭게 한 것처럼 나 자신의 베델의 회복의 역사가 세상을 창조물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노아의 한 사람의 변화가 저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된 것처럼 나 하나가 베델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후손에게도 미쳐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베델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베델의 회복이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죄인지뿐만 아니라 컨버트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 안에 있어 우리의 걸음이 견고한 걸음 되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2019년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안에 배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